자, 여러분 혹시 계기비행이라고 아시나요? 계기비행. 계기비행. 솔직히 이거는 저 AI로 물어보고 만든 거예요. 도저히 도입부에 넣을 만한 그 예화가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설교문을 집어넣고 야 여기다가 어떤 예화를 도입해 넣으면 좋을까 물어봤더니 이게 딱 주더라고요. 자, 계기비행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이래요.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 비행기를 딱 띄워놓고 날다 보면 그 비행기가 늘 푸른 하늘을 날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 먹구름 속도 날 수도 있고 뭉게구름 속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뭉게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하얀 그 구름 안에 들어갔을 때 사방팔방 위아래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사람이다 보니까 이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대요. 내가 지금 분명히 같은 고도로 앞으로 쭉 날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기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내려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난 일자로 가고 있었는데 왠지 왼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꼭 필요한데 뭐냐면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아무리 지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라고 내 감각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 믿지 않고 계기판만 믿는 훈련.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분명히 내 감각은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땡기지 않으면 비행기 그대로 땅에 박을 것 같아요. 근데 계기판은 정상이래. 내 감각 무시하고 이것만 보고 쭉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보통.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자 나는 분명 일자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은 지금 바닥으로 꼽고 있대요. 믿고 이거 당길 수 있어요? 우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주로 가면 이분들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훈련인 것 같은데 동시에 아주 어려운 훈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지?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아까는 믿을 수 있다면서요. 계기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도 그래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또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또 자녀 문제까지도 우리를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나요?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또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감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정이 우리를 속여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나는 결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의 감정이 나를 이미 속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눈치 못 챈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난 이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평등하게 법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나 이 사람을 칠 수밖에 없었어 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감정에 치우쳤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훈육을 하면서 매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엄청 오래 고민합니다. 엄청 오래 고민해요. 물론 이젠 웬만하면 그렇지만 옛날 옛적엔 그랬어요. 한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감정에 속아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행동하는 경우들 정말 많죠.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혼란에 빠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하시죠? 그렇죠. 3년을 함께 하시죠.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3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지금 제자들은요 베드로만 봐도 물고기 잔뜩 잡았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가서 그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를 놔두고 가요? 그물도 놔두고 가고
배도 놔두고 가요. 자기의 전 재산인데 다 놔두고 가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3년째 되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린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14장을 거치고 기도의 장면인 17장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근데 자, 나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13장 33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14장 2절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라고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무게감이 실려 있으니까,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라는 그 무게감이 실려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도 보이시고 저런 기적도 보이시고 이 배고픈 사람들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럼 당연히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 되시고 나면 우리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께 올인해서 베팅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짙은 안개 속에 제자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비행기가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비행 조종사들은 의지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내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계기판 같은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로 가야 되니까 나침반을 하나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나침반. 영혼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침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침반은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도 유용했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유용한 그런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나침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나침반은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뭔가 신비한 감정 같고 뭔가 이 애매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아멘. 자, 뭐가 나침반일까요?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뭔가 애매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발표 수업을 하는데 어느 한 조가 악의적으로 모든 조들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저는 신학 쪽이었으니까 기독교 학부 내에 있는 그 과목이었으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한 조만 다른 학부에서 넘어온 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 모든 조들을 까고 드디어 그 조의 시작이 그 차례가 됐어요. 발표의 차례가. 근데 그게 비교 종교학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님자를 붙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 붙여야 돼요? 붙이는 게 객관이에요? 안 붙이는 게 객관이에요? 객관적으로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진짜요? 그럼 객관적으로 제 이름의 끝에 그 직함 넣고 나서 님자를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 여러분이 아나운서다, 저를 인터뷰한다. 자, 밑에 자막 뭐라고 다시겠어요? 강지훈 목 끝. 그럼 여기가 절간이라면
제가 이게 왜 꺼내냐면 그때 그 조가 왜 그랬냐면 예수는 이런 식으로 써놓고 불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부처님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가 난리가 났죠. 아니 객관이라며 이게 뭐냐. 자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으세요? 말씀을 주관적으로 들리세요? 주관적인 건 뭐예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따 읽고. 자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맞아? 66권. 구약은 몇 권? 3, 9.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 3, 9. 신약은 몇 권? 27. 합쳐서 66. 네. 그 66권의 말씀이면 충분할까요? 더 필요한 말씀 없어요? 확실해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걸로 완벽한 겁니다.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육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거면 돼요. 그게 객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끝끝내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게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거요, 내가 정말 기도해서 받아낸 그 이야기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거 결국엔 우리가 우리 감정에 속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뭐를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고.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나한테 혹시 손해볼까봐, 내가 혹시 손해보게 될까봐, 돈이든 자존심이든 뭐라도 손해일까봐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고 있던 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분명히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정직하라고 나한테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거 관행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있는 문제는 혹시 있지 않아요? 우리 한번 좀 정직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일까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뼈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는 순종, 그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작되는 한 주는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그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그 손해를 거룩하게 하는 결단 우리 한번 내려봅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그래도 솔직히 여러분 두려움이 남죠. 두려움이 남아요.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손해? 앞에 거룩한 붙여서 그래 꾸며놓긴 했지만 결국 손해잖아요. 결국 나 손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그런 두려움 없을까요? 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가족들은 한 교회에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가족들에게도 다 같이 모여서 한 교회 다녀야 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큰 교회에 가서 배우게 만들어요. 분명히 정직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자녀들의 대학 문제들을 보면 왜 인맥을 동원하시는지 황당하죠. 왜 그래요? 사실 두려우니까. 뭐가 두려워요? 내 자식이 도태될까봐, 뒤로 처질까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실 만한 분,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나침반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두 번째 나침반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답정너 이야기했죠. 답정너 기억하시나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돼 라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답정너로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정해놓은 그 답을 저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건요, 사람 대 사람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그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결제 도장만 꾹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기도가 맞나요? 결국 내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기도라고 하는 포장지로 예쁘게 싸놓은 것뿐이잖아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 나 스스로의 기도를 좀 점검해봐야죠. 점검해볼 기도도 없으면 정말 안타깝긴 한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내 기도를 좀 점검을 해보자고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항복합시다. 항복. 하나님 우리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거룩한 항복. 어느 정도까지 항복하냐면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예 하나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가요, 내 계획을 쭉 나열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엔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기도여야 돼요. 아주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떠오르길 위해서 생각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군가를 찌르는 그 날선 말 한마디가 나에게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남을 깎아내리는 그 불평이 나에게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입이 간질간질한 그때 있잖아요. 성령님 제 입술, 제 감정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조종관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내 인생길에서 아주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품 나오니까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우리 조종관을 우리 성령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님께 우리의 조종관을 드린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최종 결제 도장은 어떻게 찍어 주실까요? 이게 세 번째 나침반입니다. 평안.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평안이라는 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그죠? 마치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여러 해 동안 쓸 거 내가 다 먹고 죽을 만큼 열심히 그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 재물을 쌓아두고 창고를 또 지어서 거기다가도 쌓아놓고, 야, 난 이제 일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다 하는 그때 느끼는 거를, 그거를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보면 많이 나오죠. 공주들 보면 여러 역경들 다 겪고 여러 환란들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왕자를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이걸 평안으로 우리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폭풍 후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절제절명의 순간이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스데반 집사님 잘 아는 분이죠?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나요? 안 걸리시는군요. 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 때 이야기죠.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공회에 붙잡혀요. 그리고 그 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네. 그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격정의 공간, 그 광기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끌려 나가기 전에는요, 공회 안에 있을 때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돌에 맞기 위해서 끌려 나가신 이후에도요,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아주 절대적인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요, 심판을 보다, 판정하다, 결정권을 주다, 결정권자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욕심과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톰과 제리 영화 그 애니 아시나요? 톰과 제리? 톰 고양이와 쥐 제리 그 쫓고 쫓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데, 톰 안에서 천사 톰과 악마 톰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톰이 착한 톰이 되기도 하고 나쁜 톰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런 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최종 휘스를 부는 심판관은 결국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 말은 우리가 결정 내릴 때 내 이성의 계산이나 감정의 요동이나 뭐 상황의 유불리로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최종 결정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잠깐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 길은 아니구나 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춰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이 있다면,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순종할 줄 알아야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이거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당신만 뒤처지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으로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찝찝하게 덮어뒀던 그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말 한마디로 합리화했던 조급함, 불안함에 서둘렀던 그거,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은요, 성령의 감동이었을까요? 내 욕심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하지 않으세요. 당장 내일이 마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 불안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볼 줄도 알아야죠. 잠깐 엎드려 볼 줄도 알아야죠. 찝찝하면, 불안하면 하나님께 아뢰 볼 줄도 알아야죠. 그러다 그거 날아가면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참된 평안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 하나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게 되고 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밑바닥을 든든하게 받치는 그 반석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최종 심판관으로 삼는다는 건 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고 하는 자동차에 거룩한 브레이크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나침반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나침반 무슨 처세술이나 선택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 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이정표로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것 뻔히 아시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으실 때 눈앞에 다가온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요,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철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내 조종간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